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6년 1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을 은혜로 마치고 26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의 삶을 감사로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이란 기준을 통해 우리 삶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6년을 시작했지만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금식을 시작하면서 새해 어떻게 나아갈지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나의 은퇴전 마지막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전도자가 해 아래 삶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악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5절 6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전도자가 본 해 아래 한 가지 재난, 그것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우매함이라고 하는 시클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삶은 우매한 자, 곧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책임을 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지위를 가진다. 이 우매한 자를 이 분별력, 통찰력이 없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해 아래 삶에는 이런 필연적인 결과가 나와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지위를 얻고 부유한 자, 즉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얻고라고 하는 니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할 때 이 얻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료수동 3인칭 단수 완료수동태 형태로 이제 시제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시제의 중요한 초점은 그것이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지위를 얻었다, 내가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졌다. 이미 그렇게 주어졌고 그 결과가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통제되거나 바로 잡혀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 하나를 보았다. 7절에 이 같은 내용 맥락인데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권위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권위를 누리고 권위를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무게를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그런 질서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해 아래 삶에 존재하고 있고 계속 존재할 구조적인 재난, 곧 악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서 이 세상이 정말 무너질 위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에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우리 2026년 새해를 생각하면서 가장 화두에 담아지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학벌, 직업, 기존 사회구조 이런 모든 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아주 급격한 변화, 사회구조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변화가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습관과 형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16년째 지속하고 있는 이 묵상의 시간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형식적 묵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해 아래,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구조 속에는 이러한 변화가 지혜의 확장이 아니라 우매함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외치는 핵심은 인공지능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은 세상은 결국 더 많은 종을 말 위에 앉혀서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왕이 다스리던 제도도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수많은 제도도 우매함이 자리를 차지할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역시 그 속도와 기술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같은 길을 반복할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질 때 결국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물질과 힘이 되고 그 안에서의 결론은 우매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분별과 책임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앞둔 오늘 주님은 목사로서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너는 이 변화의 시대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갈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그리고 홀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외를 잃지 않는 삶의 구조를 작은 자리에서부터, 나로부터 살아내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가족, 함께하는 팀원들, 그리고 목회 사관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내는 것이 새해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과제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 시작될 금식의 초점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워지라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습관이 되고 형식화된 모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설 때 회복되는 것이며 내게 허락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세상에 전파시키는 종이 되게 하소서. 참된 경외함으로 순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왜곡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구조는 언제나 우매함을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앉혀버려서 결국 엄청난 왜곡과 그리고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속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조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그 중심을 잡아가면서 아름다운 변화로 바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